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의 변곡점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상승세도 있을 거고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락세도 있을 겁니다. 변환점, 대변역의 그 전환점을 이제 변곡점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니까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 거기가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상승하게 되었을까? 잘 나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아니면 그가 추락하게 되었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 지점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놓쳐도 성공하지 않아도 제자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실패와 추락의 교훈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제자리고요. 실패하면 추락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의 그 추락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도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요.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하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왕을 요구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정으로 바뀌고 처음으로 세운 받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새로운 체제가 펼쳐지는 거지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아갈지 초대왕 사울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인도해 가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거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가 망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처럼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자신도 나라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지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소개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자기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여기 이제 소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정도인데, 그리고 왕이 되고 군대를 이끌어갈 정도인데 소년은 아니고 이제 남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 준수했다 합니다. young and handsome, 그러니까 젊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울의 풍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풍채가 어떠했냐면 그보다 준수한 자가 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미스터 이스라엘 정도 되겠지요.
특히 그의 키가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이제 군계 일학이라 닭들 가운데 하나의 그 학이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어깨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더 띄었겠지요. 이러한 사울의 그 신체적인 조건은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종할 만한 그런 이제 조건이었죠. 그 등장인이 아버지의 그 지시를 따라서 잃어버린 아기를 찾으려고 온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목자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찾지 못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보자 하고 제안하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뜻밖의 이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지요.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 미스파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12지파 가운데 그리고 또 베냐민의 그 여러 가족들 가운데 또 거기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지요.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신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겸손함을 보게 되지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나서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숨어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그 시작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됐다 말하면 됐다 그런 희망을 보게 돼요. 백성들이 그를 찾아내 보니까 어깨 위보다 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 왕의 만세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아니 무슨 이 사람이 뭐 우리 어떻게 구원하겠어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은 노골적으로 사울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제 도전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기를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풀어요. 물론 그 자리에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같이 큰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처단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사울의 어떤 그 신중함과 자제력, 인내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도 그렇고요, 성품으로도 겸손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도 갖추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리더십과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이제 암몬과 전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사울이 그 야베스 사람들의 그 구조 요청을 듣고요, 군대를 모집해요. 그 자기 소를 잡아서 다리를 다 들고 자르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도 다 이와 같이 될 거라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백성들이 다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까지 다 나와서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이 30만이고 유다가 3만명이다. 33만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그 타이밍,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하고 나아가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명실공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비웃던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구원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자 하는데도 사울은 오히려 만류합니다. 이날은 누구도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너나라 동족을 죽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외모로도 그렇고 성품으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초대 왕으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만 한다면 사울이 잘할 거라고 그런 기대가 들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사울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2년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라는데 제 2년이 아닌데 횟수로는 1년 남짓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3장 바로 장이 바뀌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3천이에요. 2천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블레셋 상대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수비대를 쳤는데 이제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잠자는 사사의 콧들을 건드렸다 이야기인데 이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의 보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타격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든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병거는 보통 2마리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인데요. 이게 탱크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거기 할 수 있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 그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대를 3천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근데 그 병거를 가지고 마병을 가지고 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절박해져서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단 건너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뜻에 응하여서 다 모이긴 했지만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기가 질려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고 숨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하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도움의 돌기를 세우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번에도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겠다는 날짜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오기로 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어요. 지금 1분 1초가 소중하고 중요한데 7일이나 지금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하고 있는데 7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마 사울은 그 7일이 7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도 뭐 약속한 날짜가 있으니까 정한 날짜가 있으니까 이제 그날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사무엘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흩어지든 말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무엘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그냥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그 중간을 택해요.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서 번제를 드렸더니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뭐 자기가 드린 건 아닐 거고 이제 거기에 주변에도 뭐 제사장이 있었겠죠. 아무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긴 해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더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제사를 생략하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제사를 드리긴 드린 겁니다. 뭐 누가 뭐 사무엘이 하든지 제사장이 하든지 사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마음만 간절하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겠나. 먼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요. 자, 기막힌 타이밍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상황인지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게 뭐냐? 사울이 이제 대답을 해요.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이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오면 내가 당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득이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사실 맞아요. 사울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열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사무엘이 제공한 거지요. 1분 1초가 다급한 이때에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만 왔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무엘이 늦게 온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뭐 좀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날 안에 오기로 한 그날 안에 이제 사무엘은 온 거고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이 또 문제를 제공했는데 뭐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렸는데 뭐 그냥 이해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네가 해줬으니 참 고맙기도 하다. 내가 늦었으니까 참 미안하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은요 사울의 상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라는 건 어리석고 악하다는 거예요. 왕이 매우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망령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범할 때에 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왕이 어리석고 악한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어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도 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린 거죠. 아무리 급박해도 자기가 왕이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권한과 영역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누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에요. 그건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제사의 정신이 아니죠. 제사는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의례껏 해야 하는 통과 절차도 아닙니다. 그건 헛된 제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헛된 제사, 헛된 예배를 지적하죠. 마음은 없는데 말만 받고 다니는 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와 있지 않은 거. 하나만 아니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뭐 교회 안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더 그러죠. 뭐 정기적인 공적인 예배 외에도 뭐 모든 게 다 예배예요. 뭐 돌, 회갑, 생일, 이사, 개업, 결혼, 장례 뭐 다 예배죠. 또 무슨 모임이든지 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번잡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주일 예배하는데 뭐 또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은가 뭐 누가 이렇게 정해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귀찮게 생각. 근데 말라기 시대의 그 타락한 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번거롭고 본패스러운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늘 해왔으니까 그렇게 뭐 상번제라든지 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안 하긴 그렇고 하기는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우는 겁니다. 간단히 때우는 거. 지금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상황 급박하고 그러니 누가 하든지 뭐 번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건 번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사울이 우리가 이제 앞서 사울의 자질을 보았던 사울의 겸손함, 사울의 고용력 뭐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이런 사울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분주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왜 그렇게 변곡점에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왕이 행한 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다. 사울은 뭘 보았습니까? 흩어지는 백성을 보았지요. 오지 않은 사무엘을 보았지요. mikmas에 모이는 블레셋을 보았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전쟁에 일하시는 하나님, 정작 그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보고 도망치고 흩어진 백성들을 보고 오지 않는 사무엘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대적들 블레셋만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백성들이 숨고 백성들이 도망치니까 그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늘하고도 붙들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백성들을 의지한 게 아니었으면 백성들이 흩어지든 백성들이 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의지하였다면 그 백성을 붙들기 위하여서 해서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들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난 괜찮아 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백성들이 흩어진다 해도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인간적으로 사울을 이해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단호함을 가져야 할 겁니다. 아니 뭐 제사 한번 자기가 드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게 그렇게 인생이 꺾어질 만한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아니에요. 그건 제사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왕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열방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백성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의 그 첫 번째 그 추락이 여기 블레셋과 전쟁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건데 이제 왕의 그 날이 길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대에서 끊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돌이켰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역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넘기겠다고 경고해요. 그 경고를 듣고서 사울의 이야기가 그래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칩시다. 내가 뭐 잘못했다, 그냥 칩시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구하는데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너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두려운 건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어서, 내 체면 좀 높여주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어서,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열방과 같은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가 제사를 드린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범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의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때우는 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인생의 하강 첫 번째 변곡점이에요. 더욱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의지하였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마치죠. 사울 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갈등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예배는 뒷전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위급하게 보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주는 모든 시험의 포커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세찬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손을 놓게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것 잡고 하나님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의 인생 곡선은 추락하고 말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걸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은 약속이 있었어요. 사울이 조급하지 않고 그 몇 시간만 더 기다렸다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러한 그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조급할 게 아니라 약속 굳게 붙들고서 그 약속 붙들고서 약속만 바라보고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지나간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